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저는 그가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그가 오실 것입니다. 곧 도착하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뭐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와 저 깜깜한 방송실 안에 있는 이혜조 목사님께서는 그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저희에게 지금 잠시 잠깐 후면 그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저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기쁨으로 기꺼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건 숨길 수 없을 만큼 기분 좋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아마 이혜정 목사님은 오늘 금요철에 설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혹시라도 기적처럼 그 전에 도착하진 않으실까 굉장히 기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요새는 예전부터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말세에다가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요새 세대를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가 세대의 마지막인데 말세 지말은 그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봤지만 말세 지말이라고 부르고 모두가 말세야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느낌이 저는 되게 절실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뭐 오시는갑다 했는데, 제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전도사가 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저에게 자꾸 설교를 시키시면서 목사님이 어디 나가시면 목사님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맨날 히브리서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요번 주는 목사님께서 말라위라고 좀 멀리 출타하시고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설교를 별로 해본 적도 없지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목사님을 기다리는데 진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까지 반가울까 싶을 정도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이 출타하시고 일주일 자리를 비우시면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이혜정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새벽 예배 안 하던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해 봐야겠다, 갈멜산에 더 나가서 기도해 봐야겠다 하고 짜잔 아침을 맞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가겠노라 했는데 잠이 안 깨져서 못 갔어요. 그래, 화, 수, 목, 금 가보자. 화요일도 못 일어났어요. 수요일도 못 일어났어요. 목요일도 못 일어났어요. 그래, 내일은 꼭 나가자. 목사님 안 계실 때 기도해야 돼. 오늘 아침 금요일만은 꼭 나가자라고 다짐하면 누군가는 있을 텐데 오늘 아침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멀리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일주일 말라위를 가신 것처럼 잠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겠다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기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잊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는 바울의 기록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진 않아도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계절 따라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계절 따라 반찬도 만들어 먹어야 하고, 계절 따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저는 이제 청년부들하고 함께 일을 하는데, 청년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만큼 살고 있고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로 특별한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 시대예요. 제가 이제 지금은 교회 일꾼들이 많이 생겨서 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인카운터 때 소그룹 리더를 하다 보면 정말 솔직한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걸 압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걸 미루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제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카운터는 제가 담임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솔직하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재미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재밌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흥성회네. 내가 이번 주에는 목사님 앞에서는 물론 한 사람에게 1대1로 만나서 강요하진 않으시지만, 부흥성회가 오고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가 오면 뭐라도 직장이라도 휴가를 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직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나가도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부흥성에는 내가 참석할 수밖에 없는 정말 큰 이유가 있어. 그것이 은혜 받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결코 세상과 분리된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더 중요하고 때로는 세상이 더 다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보다도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한다면 그 무엇도 우리는 지체하지 않을 거예요. 좀 이따 7시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럼 2시간 동안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회개하시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무엇인가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겐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강대상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주간 성지순례를 가셨을 때 맡길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를 허정순 권사님께 맡겼다라는 그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당사자로서 이면을 얘기하자면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부모님께서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라고는 아니고 저희 이제 아빠는 저희를 7시까지밖에 TV를 못 보게 했어요. 7시밖에. 근데 이제 요새는 TV가 하루 종일 나오는 시대라서 7시까지 봐도 뭐 충분하긴 했는데, 그때는 4시 반, 5시는 돼야 KBS 어린이 극장 뭐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TV가 시작을 했어요. 하루 종일 TV가 나오지 않고 유선이 없던 시대고, 유선 방송이 나온다고 신청해 주실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5시부터 7시까지밖에 못 봤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가 지나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도 됐는데 여전히 TV는 5시서부터 7시까지밖에, 5시래. 하루에 7시까지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2주간 나가신다는 건 저희에게 굉장히 복음이었습니다. 아싸, TV를 볼 수 있다. 아싸, 너무 좋았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를 봐주신다는 분이 허정순 권사님이시래요. 아싸, 제일 착한 권사님. 아싸. 자,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고 부모님이 가시고 동생과 이제 스케줄을 짭니다. 자, 월화 드라마는 내가 꼭 봐야 되겠으니까 수목 드라마 네가 보고 싶은 걸 봐. 이러면서 동생과 스케줄을 짭니다. 그런데 우리 허정순 권사님이 저희를 지키시겠다며 소파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2주 내내 소파에서 거실에서. 권쌤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야. 권쌤 들어가서 주무세요. 저희 안방에 침대가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바닥에서 입을까. 아이고 아니야. 나는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거실에서 잘게. 그러면 저희가 곤란해요. 권사님 제발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방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아니야. 권사님 고집이 세시거든요. 결국 우리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2주를 소파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는 TV를 못 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는 게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여러분, 저는 어렸고 저와 제 동생들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불편하고 부모님이 보고 싶은 것보다도 내가 지금 보고 싶은 TV를 못 보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오실 때 그 부모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진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뻐요? 기쁘십니까? 내가 아직 구원하지 못한 나의 아이들도 있는데, 나의 남편도 있는데, 이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가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 조금 나중에 요즘 조금 살만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우리 신랑도 그렇고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나 안정적이라 살아볼 법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서운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나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파손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이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게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믿는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모두 달라요. 물론 미혹하는 말들도 있고 진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변임수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분 밑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끼리는 믿음이 하나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수준, 믿음의 본질은 하나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눈금에서 떨어진다면 내가 그 믿음을 살펴보고 올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모르겠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즘에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 같아? 요즘에 내 신앙생활 태도가 어떤 것 같아? 요즘에 내 꼴이 어떤 것 같아? 기꺼이 물어봐서 너 요즘에 기도가 좀 줄은 것 같아.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라고 하면 정신을 반짝 차리고 다시 올려야 돼요. 예전 같으면 저는 담임 목사님이 멀리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시면 아무런 느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맡은 게 없고 제가 해야 될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기분 좋을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늦잠을 그만 자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못하고 이혜전 목사님이 대신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게 저에겐 기쁨일까요? 두려울 거예요. 복도에서 1대1로 마주치기 싫어서 도망 다닐 거예요. 그렇죠? 왜냐? 내가 내 본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디에 있다가 만나야 돼?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만나야 돼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만나야 돼요. 믿음이 가장 최고치를 달릴 때 가장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뜨거울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만났던 충격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였어요. 제가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언니는 6학년이고 근데 그 언니가 돈을 되게 잘 썼어요. 이름은 기억나지 않나요? 돈은 되게 잘 썼는데 저희 때는 이제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주일학교 예배가 끝나면 저희를 롤러장에 친구들을 다 데려갔어요. 언니가 돈도 내고. 근데 롤러장에 가면 핫하게 사이다나 병콜라에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마시면 그게 제일 멋진 거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언니가 저에게 그런 것들을 공짜로 해줬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란 게 뭐예요? 주일날에는 오락을 하면 안 되고 어딜 놀러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저희가 가장 안전하게 놀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일날 가장 바쁘셨기 때문에 주일날 거의 안 계셔서 되게 열심히 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롤러장을 갔습니다. 롤러장을 가서 제가 롤러를 정말 잘 탔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래서 막 기차도 타고 막 뒤로도 막 이렇게 가고 한참 하는데 수근수근 목소리가 들리는 거여서 어머 뭐야 하고 봤더니 저 멀리서 정장을 입은 안경을 쓴 동그란 얼굴 사내가 쪼벅쪼벅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지금 나한테 걸어오는 건가? 근데 정말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저희 아빠였어요. 주일날 롤러장에, 내가 그 롤러장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가양 1동에 있는 학창 롤러장입니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진짜 오시는데 정말 속된 표현으로 오줌 쌀 것 같고요. 진짜 슬로우 모션으로 오시더라고요. 텅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롤러를 발에서 벗어서 그대로 롤러 대여해준 데 가서 신발 찾아서 묵묵히 이제 집에 따라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만나지 말아야 하고, 정말 내가 거기 있을 것을 목사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계셨고 저를 롤러장으로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저의 공포는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다가 만나고 싶으십니까? 어디에 있다가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가, 창피한 짓을 하고 있다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는 우리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 안에서 버티십시오.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버티십시오. 혼자 버틸 힘이 없다면 옆에 사람이라도 붙잡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담임 목사님에게서라도 붙어서 믿음 안에서 버텨주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소망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8장 12절, 우리가 앞에 가까운 히브리서를 찾아놨으니까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가까우니까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았다고 하고 믿음의 행위를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면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지었어. 하나님,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이 통째로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제 5월 30일이었는데 5월 30일 여러분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깨끗하게 사실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당당하게. 그렇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죄를 기억지 말아주세요 하면은 5월 30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셔. 다 날아가셔라고 한다면 1년 365일을 봤을 때 빵빵빵빵빵빵빵 구멍나는 날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누가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날려버리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만큼은 죄를 이기리라. 내가 오늘만큼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들림받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하고 깨끗하게 살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의 어떤 사람의 책은 이렇게 두꺼워. 행위책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행실을 기록한 책이 되게 두꺼워.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이 얇아. 죄를 지은 날이 많아서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회개했더니 그 책들이 날짜대에 다 날아가서. 그러면 책이 얇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적을 거예요. 기쁨도 적을 거예요. 책이 두꺼운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클 거예요. 기쁨도 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따가 철야할 때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의 죄를 기억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보셨죠? 저의 하루를 주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양동을 다니다 보면 가끔 가로등 밑에서 익숙한 실루엣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 밑에서 익숙한 실루엣들을 볼 수 있는데, 밤에 그 실루엣들의 는 가끔 오른손에 하얀색 막대기가 꽂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도 그 사람이 인격자고 저도 인격자인지라 그 사람을 피해요.
그런 부분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야. 죄 지은 부분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을 것 같아. 여러분들 하루를 예수님 오늘 저를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루 종일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도 인격자시고 여러분도 인격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까요? 눈을 가리실까요? 나는 안 볼란다. 나는 지금 누구누구의 삶을 안 볼란다. 나는 지금 누구누구의 시간을 안 볼란다 하고 예수님이 눈을 가리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만 볼란다.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네 삶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해. 네가 하고 있는 오늘이, 살고 있는 오늘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해. 그래서 나는 너만 볼 거야 라고 예수님도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너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서 너 사는 거 못 보겠어 하시는 삶이 아니라 나는 너 보는 게 소원이야. 오늘 우리 경자가 어떤 삶을 살까? 나는 그것만 봐야지. 내가 오늘 자영이가 어떤 삶을 살까? 혜림이가 어떤 삶을 살까? 그것만 봐야지 하고 주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오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꺼이 맞을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시고 오시는 목사님보다 더 크게 예수님은 구름 타시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마음 다해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셔도 기쁨으로 들림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주님께서 오시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이따 저녁에는 다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기쁨인 채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교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도 하나 내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되어지고 행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적힌 소원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시기를 당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의 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도 제목 과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절대로 기도를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